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5장까지입니다. 자, 13장부터 1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만찬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자, 근데 다른 복음서들과는 좀 사뭇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마지막 만찬, 즉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6월절 만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되어질 일들을 이미 알고 계신 상황이고 제자들은 아직도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냥 6월절 식사를 같이 하는 걸로만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시간인 거예요. 왜요? 마지막이고 제자들은 지금 뭐가 일어날지 몰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도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에서부터 15장 내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아주 잘 나타나 있거든요. 자, 보시면 13장 1절을 읽어볼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적혀 있죠.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고 싶은 그 마음이 여기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마귀에 의해 넣어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저녁 식사를 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이렇게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막 씻기려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어찌하여 저희들의 발을 씻기신단 말입니까? 막 그랬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자, 왜 그러냐면 이 당시 발을 씻기는 거는 종들이나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당시 시대에 신발이 뭐였을 것 같아요? 신발. 슬리퍼 같은 거였거든요. 슬리퍼. 그러니까 옷을 입고 이렇게 슬리퍼가 맨발에 슬리퍼를 쓰니까 먼지가 굉장히 많이 묻었겠죠.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초대를 받으면 발을 씻을 물을 먼저 주거든요. 자, 그게 이런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시려고 하니까는 발을 못 씻게 난리가 납니다. 절대로 제 발을 씻지 못하시나이다. 막 이렇게 막 강하게 말하잖아요. 자, 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에? 예수님하고 저 상관이 없다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발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다 온몸을 다 씻겨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 베드로 예 아유 정말 예 화끈합니다. 예.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이 말씀은 이미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다 깨끗하다. 하지만 매일매일 하루를 살면서 제일 더러워지기 쉬운 발처럼 세상 먼지가 다 묻혀져 있는 이 발이지 않습니까? 그렇듯 너희가 이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너희가 일상을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짓는 여러 가지 죄들, 그것들만 매일매일 이렇게 씻으면 된다라는 건데요. 즉, 우리가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 이익을 챙긴다거나 나도 모르게 내가 하기 싫은 일이니까 나는 안 할 거야. 빠진다거나, 막 이런, 그러니까 어쨌든 얄미운 짓이건, 어쨌든 미워하는 마음이건, 뭐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이건,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들이 날마다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죄들은 지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근데 그것들을 매일매일 집에 들어오면 온몸을 씻고 발을 씻는 것처럼 매일매일 그 죄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매일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렇죠? 자,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신 이유가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되 성김으로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다시 식탁으로 가서 앉으시는데 마음이 많이 괴로웠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심령이 괴로워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서로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도대체 누가 너 알아? 막 서로 의심하고 수군거리고 막 이런 거죠. 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기대어 누워있는 사랑하는 그의 제자 요한에게
눈짓을 해서 누구인지 알아내라고 합니다. 자, 왜 여기 기대어 누워 있는지 아시죠? 이 당시 중동의 식사 문화, 누워서 식사하잖아요. 뭐 오른쪽으로 기대 오른쪽 팔이 기대서 저기 아니 왼쪽 팔이 기댔나? 그래서 한쪽으로는 밥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기대어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예수님의 가슴팍에 이제 요한이 이제 이렇게 머리가 거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자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베드로의 눈짓을 알아채고 예수님께 또 물어요.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씀이십니까? 누군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또 그거를. 근데 진짜 뭐 대놓고 유다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아니고 떡을 나눠 주시는데 가론 유다한테만 딱 떡을 준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다 제자들한테 줄 때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가론 유다였던 거겠죠. 자, 이후 가론 유다가 나간 다음, 가론 유다가 되게 찔렸을 것 같더라고요. 예. 가론 유다가 나간 다음에 예수님은 세 계명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세 계명이 뭔가 하면 바로 서로 사랑하라 였던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 그쵸? 이날 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모든 행동들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 이상함을 감지했어요. 우리가 느끼잖아. 필이 오잖아요. 자, 발을 씻겨주시질 않나. 사랑하라고 물론 강조를 항상 하셨지만 오늘따라 또 유별나게 더 말씀하시질 않나. 예수님의 눈빛은 뭔가 모를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을 해요. 저 주여 혹시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자 우리 베드로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 제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단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아주 막 당당하게 말한 거죠. 아, 베드로는 진심이에요. 진심. 진심이었어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상상 초월하는 말씀을 또 하세요, 베드로한테. 너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펄쩍펄쩍 뛰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나오죠. 절대로 제가 그런 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지언정 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막 난리치잖아요. 네? 자, 제자들은 지금 뭔가 모를 불안과 심란함이 지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이 두려워할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4장에서 3가지 약속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4장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약속해 주시는 3가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인지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제자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고자 한 거였던 거죠. 그 길은 어떤 장소의 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던 건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가?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나서 유명한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삶의 길을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삶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을 때가 있죠,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방황할 때가 있죠. 자,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으로 그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유일한 기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해요. 아, 우리 예수님 또 정말 답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 이걸 우리 빌립이나 제자들이 과연 이해했을까? 아니 언제 아버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지 나 우린 못 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거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다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이 내 안에 그대로 있다. 그러니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우리가 올해 1월 1 일부터 구약을 읽기 시작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여러분 기억에 남아 있으세요? 저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으로 기억에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너무 징하게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헛간날 이방신들 우상 숭배를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화나게 하고 질투하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 헛간날 불만 불평, 예? 진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면서 돌아와라 얘들아 돌아와라 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냥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신약에서의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 사랑의 완성체였던 건데요. 가늠한 여자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라고 하시죠. 병든 자들에게는 먼저 다가가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고쳐주시죠.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은 모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 인내로 기다리셨다면 신약의 예수님은 그 기다림이 이제는 품는 사랑으로 바뀐 모습이지 않나. 구약에서는 인내로 기다리셨고 신약에서는 사랑으로 안으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운 사랑이 저는 너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자, 이제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면 남아있는 제자들이 두려워할 상황을 아셨기에 지금 이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고 계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처음이 뭐였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다. 그리고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본 자들이다. 즉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계신 거거든요.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선생님이 어딜 가시는 건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구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고민을 털어놓으면 위로도 해주시고 상담도 해주시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18절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보세요. 정말 정말 진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대요. 정말. 예. 그러니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도 우리는 혼자서 모든 걸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잡아주고 계신 거예요. 자, 마지막 만찬 때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면서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겁니다. 자, 15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장의 핵심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길게 막 포도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신앙은 붙어 있음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내용인 건데요. 포도나무는 생명의 근원이고 또 가지는 생명을 받는 존재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그분께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거하라 란 말은 단순히 잠시 머물러라 라가 아니라 계속 함께 있으라, 끊어지지 말아라 라는 의미거든요. 즉 그건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무는 거, 즉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거,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면서 늘 소통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여러분? 말씀, 기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뭐예요? 이웃사랑, 요거를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대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예? 거하면 그런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막 애를 쓰고 우리의 노력의 결과 그게 아니라 열매는 그냥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즉 신앙의 본질은 내 힘으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제대로 붙어서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붙어 있는데도 열매가 없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매번 비난하고 자기 실속만 챙기고 베품이란 거 없어. 사랑? 없어. 우선 내가 살고 봐야 돼. 이기주의. 예? 이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죠.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도 없잖아.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생명이 물줄기가 들어가고 그 생명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생명,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붙어만 있어. 있고 나는 믿는데, 근데 이게 단절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2절에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진짜 가지에 붙어 있는 줄 알고 내가 구원을 받은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의 그 열매가 나오고 있는지, 열매가 맺혔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저는 15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8절이 좀 눈에 들어왔는데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영광이지? 이거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나한테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열매는 어떻게 생기는 거였죠, 여러분?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게 아니었죠. 그냥 우리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열매가 자연스럽게 열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가지고 가면 생기는 게 바로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표시이기도 한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생명줄이 나에게 들어왔으니까, 흘러 들어왔으니까 열매가 맺힌 거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보기에도 좋은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였던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회사에서 승진하고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그런 거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지만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먼저 드러나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 우리가 승진해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승진은 했어. 승진은 했는데 사람들한테 인정을 하나도 못 받아. 어떻게 제가 승진할 수 있어? 이거는 은혜가 아니죠.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회사에서 승진이나 뭐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가 우선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이 진짜 드러날 때, 그게
그거를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베푸는 친절, 사랑, 평안, 용서, 인내 이 모든 게 포도나무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인 겁니다. 정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정말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예.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거라고 또 경고를 하세요. 이는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인데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세상의 그 미움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박해가 자신의 이름으로 인한 것이며 이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까지 쫙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자,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독자들이 지금 예수라는 이름으로 인해 핍박받고 있는 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그들에게 진짜 위로가 되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다 봤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어쩌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건 아닌가.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배신을 할 거고 그쵸? 하러 나갔죠. 베드로는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거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릴 거라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그들을 탓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시고 이들이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늘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이별 앞에서도 사랑을 가르치시고 연약함 속에서도 용서를 택하신 그 마음 주님 저희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